골로새서를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침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특히 무조건적인 열심, 무지한 열심으로 인해 가정을 등한시한 후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무지했다. 열심히 있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본인이 순종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면 그런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몇 년 또 수십 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교회입니다.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며 가정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자가 집사가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작은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건 2000년 전에 구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지금은 너무 복잡단안한데 이렇게 복잡한 생활 속에 성경에 그 당시 2000년 전은 지금보다 단순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그 당시의 교리를 지금 접목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야. 지금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쓴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여자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질서에 관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의 명령을 받아 주의 계시를 받아 하고 있다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로 적어놓은 2000년 전의 글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현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도라면 현 시대 상황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시대가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도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배격당해서는 안 되며 절대적인 가치를 그대로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은 보금자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아버지가 가정에 오면 쉼터가 돼야 됩니다. 아내가 가정 생활에 지쳐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힘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듬뿍 받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가정입니다. 건실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거기 구성원들이 밖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힘차게 세상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부모가 서로 반목 질시하고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면 필연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충분한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므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제대로의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을 보면 남녀 간의 위치의 관계, 특히 성경에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교회와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 국한된 말씀이지 사회에 나간 말씀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여자들이 역량이 크면 사회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할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분들은 이럴 수 있나? 지금은 아니야. 2000년 전에 에헴하고 아버지가 권위를 부리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쓰여지는 말씀이지 지금은 여자들에게 이런 말 했다가는 무슨 남편이 찬바람 쌀쌀 나지 여자들한테 이걸 요구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연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나는 동등하다, 남자랑 동등하다, 내 인권이 중요하다, 나는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있다, 나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선뜻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한데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 말씀 단연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동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에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동등은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이 유지되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 아내분들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남자분들은 그래 드디어 내가 정권을 잡았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가 권위를 가져서 아내를 억눌러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또 아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남자에게 나는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과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벌어질 것을 직감을 하고 바울이 지침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무지한 자일지라도, 남편이 벌품 없는 자일지라도 남편의 형편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은 남편이 우러러 보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남편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가는 남편에게 복종하는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의 질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자기 머리의 권능은 천사가 아니고 남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와 동등함을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동등하되 질서가 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아내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동일하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데 자신의 머리를 등한시하고 무시한다면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서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예수 어긋나지 않는 이상 신앙 안에서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질서를 주셨는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며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은 이를 통해 복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내 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처럼 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할 때 그 가정이 무너질 리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높이 세우는데 자녀들이 비뚤어질 리가 없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존경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18절 말씀만 있으면 남자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봐라, 성경에서 나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는 말은 구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야 돼. 그렇게 무작정으로 억압해서는 성경에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 전적인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굴이 무거워집니다. 여기 남편분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굳어집니다. 성경의 명령인 겁니다. 성경의 명령이 남편들아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네 아내를 위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 너를 희생한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내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철학, 현재의 도덕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겁니다. 이 말씀이 현재가 어떻게 복잡 단안하고 맞벌이 생활을 통해 서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얼굴을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짧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가정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의 중심을 두라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어떤 허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옥은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발 밑에 있는 땅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면 가정에서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울 서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가정에 대해서 밝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냐 해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불신자인 남편이 믿는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믿는 사람의 아내가 어느 정도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 자신의 몸 치장하는데 꾸미는데 쾌락에 내어주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며 가정을 돌본 그런 모습을 통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가 아브라함에 복종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아내라면, 믿음의 딸들이라면 너희 남편에게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약하니까 우리 그릇이 깨지기 쉬우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므로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도록. 남자들은 윽박지르기 쉽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거북해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윽박, 큰 소리 질러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고 그 아내 또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상속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래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내와 남자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진실한 예수님의 교회에 향한 사랑,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바로 실천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라면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가정이 복음에서 제시한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이런 면에서 여기 우리 신앙생활은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온 몸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희생을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내 아내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가? 아내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여기 아내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겠어. 여기 아내분들 남편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같아. 당신을 보니 참 예수 그리스도 같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순종할게. 지장 찍으십시오. 서로 오늘 딱 맹세각서하시고. 이것이 참다운 가정입니다. 세상적인 가정과 차원이 다릅니다. 참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러하면 이제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20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자녀들은 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가족 구성원을 하나하나씩 성경에 지침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일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 계명입니다. 인간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인간들의 규례 중에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구약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느냐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공개 처형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반항입니다. 내가 머리가 컸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보다 핸드폰을 덜 만져.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지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모든 면에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어머니가 학교 생활을 알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 아버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친구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녀들이 커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크면 클수록 자녀들은 내가 부모보다 더 큰 역량을 가지는데 부모들은 더 쇠퇴해가고 자신들은 더 젊고 더 강력해지니까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고 장수하고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가서도 윗어른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어머니들은 그래도 자녀들 편에 서서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다독다독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지쳐 있는데 집에 들어와 자녀 문제를 거론하면 보여주는 행동이 화를 낼 때가 쉽습니다. 그것도 못해.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이 아버지들은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녀들 편에 서서 시간을 할애하고 해줘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항감 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 편에 서서 귀를 기울여주고 자녀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버지의 억압적인 화를 내는 말투와 권위적인 그런 자세를 통해 자녀들이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낙담은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쑥쑥 자라 할 텐데 억압적인 욕을 듣고 항상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라면 자신감이 상실해 버립니다. 집에서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대접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정에서조차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낙담해버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편에 서서 용기를 부여해주고 너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믿는 너가 누구보다 더 잘 될 거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너를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버지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보면 가정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주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목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야말로 성경에서 제시한 튼튼한 가정이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생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온 학원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겨우 저녁 때는 한번 얼굴 봅니다. 그리고 책가방 싸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언제 부모와 참다운 대화를 나눌까요? 알아서 크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많을수록 자녀가 건강하답니다.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수록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가정을 무시합니다. 교회가 우선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의 한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우선시하기 전에 너희 가정부터 돌보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부터 돌보지 못한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내분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편분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내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우리의 전 인생을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녀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수하고 잘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자녀들 교육하는 입장이라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성경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마시고
자녀들 입장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튼튼한 가정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